마태는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요한은 이것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랴. 그래서 마태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과 병행해서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병행되어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13장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가기 앞서서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번 택한 자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택한 자를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시냐?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여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사랑 주고 마는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똑같은 말이죠. 돌보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지요, 책임져 주시지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이야기하지만 내 안쪽에서 진짜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 주시는 것을 안 믿습니다. 믿으면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안 믿기 때문에 불안, 근심,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 했는데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일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에서 진짜 내 본질을 모르면 생각에 속게 되고 감정에 속는 거예요. 감정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그 생각과 감정은 성령이 말씀에 의해서 이제 생각되어지고 감정되어질 때 그 생각과 감정은 말씀에 의한 감정과 생각으로 올바르게 작용하지만 말씀에 의한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의한 감정이 아닐 때 성령이 주관하시는 혼의 생각, 혼의 감정, 혼의 의지가 되지 않고 내 주관적인 혼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될 때는 그 생각, 감정의 혼은 불완전한 나가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나는 온전해요. 근데 우리는 이 온전함을 경험하기보다 온전하지 않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하지 않는 나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온전하지 않는 자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의 신앙은요, 체험이 있지만 우리는 체험 이전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이 먼저 계심의 자리, 말씀이 먼저 있었음의 그 자리.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보이는 이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아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상이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그러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이제 어떻게 일하시냐 할 때, 말씀으로 일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일하냐고 할 때,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 이 성령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온 성취한 말씀을 가지고 내게 증언해 주시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하면 요한복음 13장 읽은 이 말씀을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음으로 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뿐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자들도 다 포함돼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나. 자, 우리를 세상에 뒀어요. 그렇죠? 거듭나게 하시고 위로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본질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근데 몸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렇죠? 몸은 여기 있는데 나 혼자 두지 않고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내 안에 사세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처럼 나를 홀로 두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로 가버리고 나는 이 세상에 그냥 둔 게 아니라 가시니가 보혜사로 온 거예요. 아멘? 와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장막 벗을 때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 혼자 지금 덩그러니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나 혼자 있다 보니까 너무 외로워. 여러분, 이 생각이 내 혼이 지금 육에 기반해서 나오는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육으로 보니까 지금 나 혼자예요. 그렇죠? 혼자잖아요. 혼자니까 배우자가 없어. 그래서 외로워. 자식이 없어서 외로워. 여러분, 우리는요, 표면적으로는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남편이 없을 수도 있고, 아내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어요. 저기 하박국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요, 나중에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을 정확히 비침받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구원의 하나님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표면적으로는 지금 감람나무에 지금 열매가 없어. 근데 나는 즐거워. 왜? 이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지금 자기와 함께하고 있어. 다만 지금 없는 거야. 외양간의 소가 지금 없는 거야. 근데 외양간의 소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어. 아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는 즐거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가진 자는 다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멘? 소도 감람나무 열매도 무화과 열매도 내가 가진 하나님으로 나올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을 가졌으면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나올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영으로 들리느냐 육으로 들리느냐 이 차이예요. 목사님, 그럼 외로운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외로운 걸 외롭다고 말하는데 뭐가 잘못입니까? 아니, 외로움을 느끼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외로움을 느끼는 게 왜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외로움을 나와 동일시해서 이 외로움을 다
다른 것으로 이 외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의 하나님이 기쁨인데,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인데, 너의 하나님이 평안이고 만족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네 안에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는 성령으로, 그것도 지금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으로 지금 삼위로 완전하게 지금 하나 되었는데, 삼위와 하나 돼서 영광에 참여해서 지금 사랑의 기쁨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데, 교제가 여기서 일어나서 누리고 있는데 어떻게 외롭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인식을 좀 생각을 전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구인지 보니까 인식의 생각을 전환하지 못하고 생각 오는 거, 감정 오는 그대로, 이 몸에서 나오는 생각, 몸에서 나오는 감정 그대로 다 그대로 받아서 이걸 나라고 함으로써 나 외로워,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나 화가 나, 이렇게 지금 막 오는 거, 그걸 나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 믿지 않는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화나는 나, 외로운 나, 이 나가 맞아요, 내가. 그렇죠. 이 나로부터 사람들은 발버둥 치는 거예요, 벗어나려고. 그렇죠? 근데 궁극적으로 이 나로는 못 벗어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 옛사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해방을 어떻게 시켜주냐? 해방을 어떻게 시켜주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 옛사람을 끝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옛사람 나도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로 보면, 그리고 고린도후서 15장 17절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이 옛사람, 그 사망의 사람, 나라고 여기며 살았던 나, 사단의 종되어 살았던 이 나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육신에 이제 갇힌 자가 아니라, 육의 몸은 있는데 육에 이제 갇힌 자가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잘 아셔야 돼요. 육이 죽은 게 아니라요, 육에 대한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근데 이 육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육이 살아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누구인지 모르면 거듭났어도 영이 거듭난 거지, 혼이 거듭난 게 아니라, 혼은 영이 거듭난,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나라는 것을 말씀으로 성령이 증언해 줄 때 아는 나예요. 이해돼요? 이 혼이 그리스도 안에 나를 모르면 분명히 성경은 육신에 대해서 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세 가지를 죽음을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다 육신과 관련이 돼 있거든요. 죄, 율법, 세상, 이게 다. 그러면 세상이 죽은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나, 옛사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죽은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가 죽은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죄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죠? 세상은 여전히 내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육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안 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육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육이 엊그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잘 밥 먹고 얘기하다가
육이 확 올라와가지고 마음 상해가지고 문 닫고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령께서 그거 육이지 하고 이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다시 활동하면서 뭐 운동도 갔다 오고 뭐 아무렇지 않게 이제 했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자꾸 성령으로 발견되지 않으면요, 선명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달은 거죠. 복음이 이런 거네 하고 깨닫는 거, 깨닫는 은혜가 기쁘죠. 그러나 여러분, 깨달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깨달음이 내 심중 안에 계속 기록되어지고, 이 깨달음이 기록된 이 마음에, 말씀에서 그랬잖아요.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심중에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이 깨달음이 이제 우리 심중에 들어와서 심겨져서 기록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러니까 뭐에 계속 그 일지를 기록하는 것처럼. 그 깨달음이 우리 안에 기록되고, 이제 그 기록된 것이 성령이 이제 우리 생각에 필요할 때마다 생각에 이제는 생각 속에 일으킨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늘 얘기지만 실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반응이 달랐던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집사람이 내 기억에는 한 3주 전인가 그쯤 된 것 같아요. 우리 막내딸이 이제는 결혼을 이제 11월 달에 하는데, 그 결혼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뭐 그 몸에 어떤 그 경락받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이제 막내딸이 엄마한테, 엄마 또 이제 경락 이렇게 받으라고 이렇게 시켜준다고. 그래서 내가 순간 제가, 엄마도 그랬는데 내가, 여보, 돈도 지금 결혼하는 준비한 돈도 없는데 뭘 그걸 하려고 하냐,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딱 그 순간에 탁 올라와서 말한 거죠. 근데 딱 지나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굉장히 좀 마음이 찝찝해요. 그 찝찝한 게 뭐냐면, 성령이 이제는, 제가 그랬잖아요. 돈에 대해서 계속 성령께서 그리스도 안에 내 영의 본질 통해서 말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돈에 대해 예민했단 말이에요. 예민하게 반응했단 말이에요. 딸이 엄마 그거 시켜준다고 하는데 예민하게 내 안에서 어떤 순간. 근데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저께 우리 집사람이 우리 그 막내딸한테, 야 엄마 그 경락 그거 시켜줘라, 그거 해줘라,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 딸이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알았어 엄마, 그러면 지금은 아니고 한 9월 달쯤에 그럼 내가 시켜줄게. 그런데 그때 3주 전에 그것과 동시에 딱 생각이 오는데, 나는 이제 운동하려고 여기 이제 지금 문 앞에서 신발 신고 있는데 지금 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갑자기 그 3주 전에 생각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대화하는 것이 딱 뜨면서 입이 딱 멈춰지는 거예요. 갑자기요. 입이 딱 멈춰지면서 나오는데, 카타부터 없이, 판단 없이, 돈도, 우리 그 예정이가 결혼 준비할 돈도 많이 내고 돈도 없는데, 이런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나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운동 가면서 3주 전과 지금하고 순간 딱 나올 때 저도 놀란 거예요. 왜? 성령이 그걸 딱 알아차리게 하면서 그냥 딱 그 말을, 대화를 지금 둘이 하고 있는데 딱 그냥 멈춰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통해서 제 혼이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뭘 경험해? 진짜 성령이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입술을 주관한다는 게 이거구나. 판단 없이 그냥 그게 되어진다는 말이 이거구나.
그 순간 그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요,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어저께인가 그저께 고백했지만, 여보, 복음이 자꾸 비춰지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내 정체성이 자꾸 선명해지니까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 복음 알기 전에, 복음 초기에도 마찬가지고 몇 년 사이에는 마찬가지고, 진짜 여보,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 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살아보지 못했다.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 뭔지를 몰라요. 저처럼. 그냥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예?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윤리와 도덕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어디서 나오냐? 반드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은요, 부활 생명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과거에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 죄로 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죄사함은 받았어, 죄사함은 알아. 근데 여전히 누가 살아? 자기가 살아. 자기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을 닮겠다고 하면서 살아. 이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요, 내가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절대 못 삽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이 사람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비정상적인 지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자기는 지금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과거에 저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하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산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록요, 나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나를 포기하게 돼요. 그리스도가 사는 게 점점 더 커져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거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내가 되기 때문에 뭐예요? 무거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핍이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나니까. 하나님으로 사는데 뭐가 무겁습니까? 하나님으로 사는데 뭐가 안 됩니까? 내가 사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사니까 무거운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거짓자인 이 나로, 아까 이 요한복음 13장 1절 이 예수님이 말씀한 걸 하면, 거짓자인 나로 나를 사랑하면 무거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괴로움, 결핍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나를 사랑해야 되냐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그때 나는 부족함 없는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잃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가 너를 사랑하면 그것은 생명의 사랑이 아니고
육체의 사랑이기 때문에 육체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면 너는 무거운 삶을 살게 돼. 괴로운 삶을 살게 돼. 거기서 너를 사랑하는 자기 애로 기쁨도 오는 것도 있지만 너를 사랑하는 자기 애로 만족 오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오래 못 가. 계속 만족이 아니야. 계속 즐거움이 아니야. 고통과 괴로움이 계속 함께 따라와.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이 나를, 요한복음 아까 거기서는 뭐냐면 생명이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는 생명을 미워하라 그러잖아요. 왜? 주님이 사랑인데 미워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미워하라는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내가 괴로움, 고통 안 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나를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는 이 나를 미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들리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해.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 누가 나를 개무시해. 근데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개무시 받을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만족이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외적인 어떠한 것 상관없이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우월감이 아니라, 교만이 아니라 그냥 자꾸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존감이 올라가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사실은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영향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또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끔가다 있잖아요. 내가 쟤 때문에 에너지 기가 다 빨린대. 여러분, 근데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 자존감이 높아지면요, 상대방 때문에 내 에너지 기가 빨리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면요, 상처를, 순간적으로 상처를 내, 그 상처를요,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그 생명의 성령의 힘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요,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살 때 상대방이 나를 상처를 줘. 말로, 뭐로 상처 줘.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이제는요, 마음에요, 그 상처가요, 이 사람을 고통을 줘요,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막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정신, 멘탈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정신, 멘탈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몸도 다 무너져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용서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용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복음을도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용서도 힘든 게 아니에요. 저 목사님 말도 말 같지 않은 소리.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요, 나와 육신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면요, 이 용서를 하기가 쉬워져요, 여러분. 왜냐하면 자, 용서하라고 말씀한 이가 내 안에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나부로 지금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하라 그랬지? 근데 그 용서를 누가 해? 네 안에 있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내 혼에 들려질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악물면서 용서가 안 되는데 말씀에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야 되니까 용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용서하라고 하신 분이 내 안에 사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좋은 건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요즘에 나를 잃어버린, 또 얘기지만 나를 잃어버린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받고 사랑하는구나, 나를. 그게요, 계명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 계명이, 그 다음에 이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내 몸과 같이 그래요. 내 몸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는 나, 주님의 사랑받는 나와 같이 내 몸, 그렇죠? 주님의 사랑받고 있죠. 그리스도의 몸이 내가 사랑받고 있잖아요. 그 사랑으로 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이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그 용서가 안 돼서 밤잠 못 자는 사람,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신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용서가 안 돼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들도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나중에 제가 얘기했지만 잘 알아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이루어놨는데,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어떡하겠어요? 이미 응답 줬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요. 용서하는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줬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이 말씀 지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분을 줬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줬다는 말은. 왜? 그리스도를 줌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완성하시고 약속하신 새 언약의 성령을 이제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에스겔서 36장인가 말하는 새 영이에요. 새 언약이에요. 굳은 마음도 제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예? 그리고 새 영으로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 다 지켜 행하게 하리라. 육신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1장부터 4절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셨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에 대해서 뒤에 딱 나오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서 성령에 대해서요. 그러면서 9절부터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그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영에 있잖아요. 그렇죠? 거듭났으면 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영에 있다는 말은 지금 내가 그 영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영 안에 있고 그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영이 이제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분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용서하게 하시는 이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시는 이로 역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저는 이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막 기도한 거예요. 근데 안 돼. 안 돼서 화가 났어요. 안 돼서 화가 나. 늘 얘기하잖아요, 가끔가다. 하나님, 내가 지금 말씀 지키겠다고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당신이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난 힘은 없으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하는데 왜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안 줍니까? 라고 따지기도 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신자들 가운데 복음을 몰라서 괴로운 고통당한 신자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형제를 용서해야 되겠는데 저 형제가 용서가 안 돼. 저 남편을 용서해야 되겠는데 저 남편이 용서가 안 돼. 저 아내를 용서해야 돼. 저 아내가 용서 안 돼.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이제는 막 자책해요. 내가 정말 거듭났나? 내가 진짜 신자가 맞나? 막 자기 자신 보면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기 안에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내주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은 성령님 의지하겠다고 기도하지만 그거 성령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사람을 누군가를 용서하려고 할 때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내 편에서는 그때? 그렇잖아요? 되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막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의지한 거죠, 나는 그 당시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 보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용서가 나가도록 나를 부인해버려야 되는데 나를 부인 안 하고 이 나가 저 사람을 용서해보겠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자태 지금 내가 할 테니까 이거예요. 이 자인 내가 하나님 저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용서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할 테니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금 이 자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또 은혜가 와가지고 용서됐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험도 오는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의 그 본질의 영의 정체성에서 더 무거움 없이 더 풍성한 상처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순간순간 오지만 쌓이지 않고 여러분 이 마음 깊은 심중에는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할 자리지요. 누군가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누군가 상처 준 사람에서 이 마음 이 심중에 쌓이고 기록돼야 될 그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는요 하나님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성령이 운행해서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풀어져 나와야 될 자리예요. 이 자리는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이 심중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돼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이 활동하고 운행해서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돼서 말씀이 육체돼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왜 안 나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나를 뭐 힘들게 뭐하고 이 생각을 밤낮으로 하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다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이 심중에요. 근데 말씀을 생각 안 해. 말씀을 생각해도 그리스도에서 내 정체성을 알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전혀 그렇지 않고 내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적용해서 살려고 하면서 묵상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요, 주를 믿는 신자들이요, 참된 회개가 지금요, 절실히 필요한 때라는 걸 저는요, 요즘에 더 실감합니다. 자,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알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보통 회개하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렇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가르쳐요. 근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회개의 본뜻이요,
메타노이아 맞죠? 돌이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주님이 말씀한 이 진짜 참된 회개는요, 육의 거짓 나로부터요, 진짜 영의 나로 돌이켜 나로 살지 않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사는 회개가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여기고 육신은 포기하지 않아. 육신은 붙들고 이 육신으로 살겠다고 하면서 어떠한 잘못된 것만 입으로 고백하면서 하는 걸 회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 몇 가지 고치면 회개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짓자로 살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자기가 거룩하게 살려고 해. 이것도 여러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사는 것은요, 육으로 사는 건요, 로마서 8장으로 하면요, 그게 육신이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난 죽었어요, 여러분.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러분, 계속 내 주체성 띠는 소위 말하는 자아라고 하는 게 계속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걸 거짓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영의 본질에 거듭난 새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으로 사는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 나를 창조했기 때문에, 이 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거짓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거 너가 아니까 부인해.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너가, 그게 진짜 너가 아니까 그 너를 부인해. 그리고 네 안에 내가 사는 걸 알아. 성경은 또 얘기하지만 알라, 믿으라, 이거예요. 로마서 바울의 말로 하면요, 알라, 여기라, 믿으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라,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믿으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전부라는 거예요. 알고 여기고 믿으면 이제 우리 안에 실제 대신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는 육신으로 오셨던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제 믿는 자들 안에는 영으로 들어와 사시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서 사시고 영으로 활동하시면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그분이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고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어서 회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신앙생활할 때 그에 따른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나를 알므로써 지금까지는요, 나로 알고, 내가 나로 알고 이 나로 나의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며 이것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며 살 뿐 아니요, 이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취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닐 확률이 커요. 물론 하나님께서요, 빌립보서 2장에도요 자기의 뜻이라고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 자기의 뜻을 위해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기의 뜻을 마음에 소원을 둔다 그랬지, 내 뜻을 소원하고 내 꿈을 계획하고 목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랬잖아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이 자꾸 비춰지고 내가 누군지 알아지니까요. 막 다 까발려지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저 세계를 다니면서 이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고 막 기도했던 것들이잖아요. 과거에. 그리스도 안에서 비침 받으니까요. 이거 다 나였네. 여러분, 똑같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도 거짓자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원을 주셔가지고 성령으로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전에 나는 성령으로 나온 기도가 아니에요. 잘 하셔야 돼요. 자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잘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내가 발견된 발견에서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삶이 계속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나를 아까 말한 이렇게 해서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 나를 올바른 복음을 들음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내가 발견됨으로 육에 기반하여 사는 이 겉사람인 내가 아님을 알고 이 나를 사랑하는 겉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내 속사람 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장래를 다 완전하게 준비하신 일을 성령님을 통해 행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 가운데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분으로 사신다는 것을 알고 겉사람이 나를 부인하고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목적과 계획은요, 성령에 의해서요, 한차 오차 없이 100% 하늘에서 이루어졌걸랑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목적과 계획이요 이루어진 거죠.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 말이에요.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루어주세요 라고 안 해도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면.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요한복음 10장도 장래 일을 알게 하신 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2장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이끌려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끌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려우신데 내가 자로 계획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래를. 하늘에는요 이미요 아버지 뜻이요 이미요 다 그 뜻이요 세워졌고 뜻이 굳게 세워졌고 그 뜻이 이루어졌어요. 그 주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요 저는 요즘에 성령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했으니까요 이거 이게 확실하니까요 이제 그리스도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세요. 그럼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보면서 나는 뭐예요? 아멘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으로.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처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졌으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처럼 지금 땅에 지금 아직 안 나타난 거지 이미 하늘에서는 지금 아버지 뜻이 다 세워졌고 다 이루어졌구나. 이루어진 걸 믿는 게 믿음이구나. 이루어진 것을 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믿음이구나. 그럼 그 이루어진 실상이 보이는 이 세계의 실체로 아버지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잃어버리는 거 굉장히 큰 은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진짜 나를 얻었는데 이 가짜 나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자꾸 어렵게 느껴지냐?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고 하지만, 체험됐다고 하지만, 그만큼 내가 누구인지 혼이 선명하게 나를 모르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육을 그만큼 나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이 혼이 여전히 혼돈을 하는 거예요. 혼돈을 겪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나은 거 맞는데, 또 일상생활 돌아가면은, 삶으로 가면, 그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이게 더 현실이잖아. 그럼 이 현실을 어떡하란 말이야? 저놈은 남편, 저놈은 자녀, 이 돈 문제, 이거 현실이잖아. 현실인데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속 이 복음을 듣다 보면 성령이요, 이제 내 혼에게요, 내가 진짜 본질이 그리스도 한 영이 된 나, 하나님 있음 안에 들어가 있는 나, 하나님으로 사는 나, 이게 자꾸 비춰집니다. 그때 이제 점점 육신을 나로 여기며 붙들고 살았던 나, 살려고 했던 이 나를 부인해버립니다. 하나님, 이건 내가 아닙니다. 돈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거 내가 아닙니다. 이 나는 옛사람에 속한 사람인데 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주님.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예요. 이 모든 지금 환경 상황은 아버지가 주관하셔서 사는 삶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땅에 나타나는 기도를 하는 거지,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그리스도는 나를 모르면요, 육을 나로 여긴 사람은요, 옛사람적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여전히요,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결을 위한, 아세요? 지금 대부분 신앙인들이요,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기도를 지금 안 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받으면 좋아가지고 또. 그 좋음이 뭐 얼마나 가요? 오래 못 갑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 그 나라 안에 성령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가요, 여러분. 저번 주에 말한 것처럼 이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때문에, 이 기쁨은요, 지금 하늘에 이루어진 게 땅에 지금 당장 안 나타나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하늘에 이루어진 믿음을 가지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이제 시간 안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에 이제 아버지의 이루신 뜻이 땅에 나타날 걸 알아요, 이 사람은요. 믿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조급하지 않아요. 언제입니까? 과거의 저처럼 아버지 이루어줄 건 믿는데, 말도 이상하죠? 아버지 이루어줄 건 믿어요. 근데 언제예요? 언제? 여러분, 언제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거 있죠? 그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이루어진 걸 믿는데, 그리고 그 시간과 그거는, 그 시간과 때는 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인데, 그걸 자꾸 왜 언제냐고 자꾸 물어봐요.
아버지 시간에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 이제 성령 받고 이제 사역해서 제자는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안 물어요, 여러분. 자꾸 내 의식이요, 그 육신의 의식은요, 내 의식이 육신의 의식으로 가면요, 힘들어져요. 아, 언제 이거 해결되지? 응답 준 게 언제 나타나지? 치유를 믿는데 이 치유가 실제 언제 나타나지? 돈 문제 해결해 준 건 믿는데 이 돈 문제 해결된 게 언제 나타나지? 언제 나타나지 않은 이 나가 가짜라는 걸 알고 이걸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지 말고 그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이게 자꾸 그리스도 내가 선명이니까 너무 막 이게 가벼워져요. 그러니까 말씀이 정말 이게 그냥요, 예전엔 안 믿어져서 힘들었는데 이제 믿어져 버려요, 그냥. 야, 진짜 예수님 하나님 말씀 1.1약도 변하지 않는다고 한 말이, 예? 하나님 뜻은 반드시,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뜻을 이루고 온다는 시편에서 나온 말씀이죠. 반드시 이 말씀은 성취되는구나. 나는 그냥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걸 알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그냥 오늘 지금이란 오늘을 살면 되는구나. 내일 염려할 것 없이 오늘 지금 살면 되는구나. 미래에 대해서 막 알려고 할 필요 없이 지금 살면 되는구나. 미래가 알아야 될 게 있으면 성령이 장래를 알려준다고 해서 성령이 알려줄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알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알려준다고 한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차이와 이 차이는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마음에서 그 안정감으로 있는 데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알려고 하면요, 힘들어져요. 근데 알려주는 성령이 있대. 이걸 믿어. 그럼 편해요, 마음은. 아멘? 저는 알려주는 성령이 이 부분이 아니라 알려고 애썼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알려고 예언사역하는 사역자들한테 다 쫓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장래가 너무 궁금해서, 나의 부르심의 사역을 어떻게 펼쳐갈 건지 너무 궁금해서, 동으로 서로 다 뛰어다닌 거예요, 예언 받으려고. 그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받을 때만 기가 즐거웠죠. 여러분, 기가 즐거운 거예요, 기가. 육신이 즐거웠던 거예요. 이렇게 쓴다고 하니까. 근데 안 이루어지네. 안 나타나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죠. 에이씨, 안 되나 보다. 그 예언 가짜나 보다. 막 이렇게 하고. 여러분, 성경은요, 은사도 실제고 예언도 실제고 방언도 다 실제예요. 어떤 복음을 말씀하는 목사님들은 방언도 인정 안 하고 예언도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복음 자체는 십자가와 부활은 참된 진리로 전해요. 근데 바울이 말한, 고린도에서 말한 성령의 은사, 치유, 이건 이제 없다. 그거는 극단으로 나간 거고요. 또 거기에 너무 치우쳐도 아까 말한 것처럼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져. 하나님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너무 좋은 분이야. 왜?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너가 힘들어하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힘들게 네가 살래? 믿을래? 저요? 믿을래요. 믿으면 은혜로 살게 되고, 안 믿고 자기가 살려고 하면서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은 힘든 거 다 겪어야 돼요. 자, 쭉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겉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면 속사람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시고 그러잖아요. 에베소 3장인가 보면. 자, 성령은요, 겉사람 안에 없어요. 겉사람 가운데 없어요. 속사람 안에 있지. 성령은요, 겉사람하고 일 안 해요. 속사람 안에 일하는 거예요. 겉사람들이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를 체험은 했을지라도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은 안 해요. 성령은요. 그 사람들은 체험한 거예요. 그냥 은사 체험했다고 성령이 동행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은사는 체험하는데 성령이 지금 속사람 안에서 활동하시면서 그 사람을 이끌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직행하게 하면서 성품을 변화시키시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능력은 막 경험했는데 겉사람으로. 근데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막 은사 나타나고 막 뭐가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금 막 하나 성령이 자기가 막 지금 함께 하고 있다고 막 생각하는 거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다 떠나. 여러분, 동행도 잘 아셔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동행은요, 자기가 기도 안 하면요, 또 이런 사람들, 자기가 기도 안 하면요, 이 성령이요, 계속 자기가 함께 동행한다는 의식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이 사람들은요, 왜 그러면 계속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 이 사람은요, 인격적 성령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의 성령과 동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격의 성령이 내 안에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영혼은요, 은사와 능력은 나타나는데 영혼은 메말라 있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 죄송하지만 백몇 편에 보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떼쓰고 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저들이 막 떼쓰고 달라고 하니까 원하는 건 주셨는데 영혼은 메말라 죽어가도록 내어버려줬다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도 그 말 하잖아요. 4번 나와요. 신자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어버려 두는 게 가장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거. 내 맘대로 하는 거 내어버려 두는 거. 이게 가장 두려운 걸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내어버려 두면 내가 살아야 되는데 자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괴로운 고통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택한 자들은요, 내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게 사랑의 징계예요. 사랑의 징계로 그 자녀를요, 징계하는 거예요. 환경을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세요? 재정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흔들기도 하는 거예요. 삶을 막 흔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흔들림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고, 예? 참된 그리스도 진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어야 돼. 우리가 어디로? 영생의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영생의 말씀으로 안 가고 지금 하나님 흔드는 거, 육신적인 이 물질, 흔드는 거, 이거 다시 붙들고, 이거 세우려고 또 이거 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 무너진 거 다시 세워보겠다고 열심히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영생으로 안 가고, 그렇게 하면요, 고통 더 당해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자, 말씀에 쭉 나가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많이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 때 거듭남을 통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의 영의, 자, 먼저요, 영의 해방이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의 해방이 일어나요. 근데 혼은 해방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혼은요, 영의 해방 안에서 이제 자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의 삶을 사는 이제 이 혼, 날아가는 의식, 이 혼, 그리스도의 이 진리를 자꾸 성령의 비침받고 알 때 이제 내 혼이 영의 해방 안에서 자꾸 자유를 누리게 돼요. 무슨 말이냐? 죄된 육체의 정령으로부터 이제 자유함 가운데서 생명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과 동시에 겉사람, 즉 제 노예 가운데 사는 이 겉사람이, 이 몸이, 사망의 몸이 이제 성령에서 다스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점진적이에요. 영의 해방은요, 단번에 일어나지만 혼의 자유는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자꾸 이루어지면서 혼이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육신에 안 매이게 되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이제는 다스림 받는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제 영의 속사람이 혼을 지배버려요. 혼이 영의 지배받는 이제 혼이 될 때 몸은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제 영광을 드러내는 몸으로 사용되는, 의의 병기로 사용되는 몸이 돼요. 그 차원에서 이제 신자의 몸은 사망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과 의를 드러내는 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영만이 거룩이 의가 아니라 영의 의가 이루어진 자들 안에 성령으로 이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나의 자아적 주체성을 띠는 노력함 없이 전적인 삼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로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만 우리는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신 뜻이 성자 아들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 자,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셨어요. 완전한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시고 이제 이거를 실행에 옮기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부활해서 성령으로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보냄바 되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다 성취하시고 가시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왜?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신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아들 땐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러한 것처럼 너희들도 동일하게 그러하도다. 요한일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요. 바울은 골로새 2장의 9절 1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셨을 때 신성의 그분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아들이 완성한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을 이루시고 가셔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이 성령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자로 지금 보냄받은 자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내 정체성이 이렇게 알아지면 내 인생 안 사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존재로 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하나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걱정하지 마. 그의 나라, 그의 의만 너 안에 뜻이 세워지면 돼. 그러니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거죠. 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제 그 안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려요. 자기로 안 살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자라는 걸 자기가 이제 그때 알고 이제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살게 돼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사는 가운데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복 주세요. 잘하세요.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이 사람과 이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의 이름을 그 사람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함께 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이제 그때부터 따라다녀요. 여호와의 손이. 그 사람은 절대 이제 사단이 못 막아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면서 교회 몇 번 나가는 거, 그리고 삶은 또 자기 삶. 그러니까 못 벗어나요. 자녀에 대해서 못 벗어나고, 아내에 대해서 못 벗어나고, 남편에 대해서 못 벗어나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 못 벗어나고, 보이는 세계에 꽉 갇혀가지고, 눈이 완전히 위에 것이 생각하는데, 위에 것이 생각이 가나? 위에 생각으로 가지가 않는데, 땅의 생각이 굳어져가지고, 땅에서만 생각이 다 땅의 생각으로만 돌아가니까, 오늘, 어떻게 하지? 계속 땅에서 일어나는 일만 생각이 계속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지금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을 비춰주려고 해도 뭐 코드가 안 맞아 있으니까 나는 땅에 가 있고 육신에 가 있고,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지금 위에서 아래로 지금 당신의 보낼 목적으로 좀 사는 나에게 비춰주려고 하는데 뭐 내려올 수가 있나? 그래서 여러분, 사단을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사단이요, 다 하나님의 뜻이 내려온 걸요, 우리 생각을, 마음과 생각을 다 땅에 묶어놔가지고 다 혼미해가지고요, 아버지 생각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에. 이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 잘 하려고 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뭐 알려줘야지 이해가 되고 들리는 거니까. 또 이해해야지 이해돼야지, 깨달아야지 깨달아.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오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더 선명하게 혼에 비춰지길 기도합니다. 이미 주의 뜻은 아들 안에서 완전히 성취가 되었으며, 성취된 그 뜻이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펼쳐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성령의 이끌림 받는 자로서 이 땅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거듭나지 않았다면 거듭남이 일어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라면 자신의 그 본질의 영의 정체성이 혼에 더욱 선명하게 비춰짐을 통해서 생각이 아버지 육체에 종되어서 보이는 세계에 갇혀서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생각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고,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아버지 땅에 묶어놓고 몸에 종되게 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생각을,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생각이 영의 생각을 위를 향해서 가게 하시고, 위에서 오는 생각을 성령으로 받음을 통해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삶, 아버지의 그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 되게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